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앞으로 오십시오. 너무 뒤에 있는 분 앞으로 오세요. 뒤에 앉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왜 앞으로 오라는데 뒤로 가? 나갈 때 일찍 나갈 때 나가더라도 앞으로 와. 전부 다. 졸려서 뒤로 갔다고? 서서 들을 거야? 너는 왜 맨날 주일마다 졸리냐? 엄마가 뭐 어떻게 했길래 이제 잠을 안 재웁니까? 자, 열왕기상 17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거주민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내가 서서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이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앉기 전에 너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고 앉으십시오. 자, 이 위에 있는 대로 다 같이 합시다. 확신의 사람. 엘리야는 한마디로 확신의 사람이었습니다. The man of conviction. 확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첫째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확고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확신하고 있었기에 그는 단호하게 그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당시에는 엘리야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나누며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때에 엘리야는 강하고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라고 그의 확신을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의심과 그리고 갈등에 빠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분명한 확신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며 주님을 섬기는 확신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반드시 하늘나라 간다고 하는 100%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 모든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단번에 깨끗이 눈과 같이 희게 양털과 같이 깨끗게 되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은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분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놀랍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한 일에 대하여 보상해 본들 그것은 그야말로 하찮기 짝이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보상을 훨씬 더 큰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보상을 하찮고 가볍게 여기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세상이 제공하는 어떤 보상보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그 보상은 절대로 비교할 수 없이 가장 뛰어나고 놀랍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래전에 노벨 평화상, 노벨상에 대한 상금을 깎았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재정이 자꾸만 딸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또 깎았습니다. 20%인가. 그만큼 전에처럼 많이 줄 수 없어서 또 깎았습니다. 그래서 노벨상의 가치가 물질적으로 볼 때, 돈으로 계산해 볼 때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인간의 보상은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상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 계산할 수 없는 놀라운 보상으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분인 것을 명심하고 살아가십시오. 그 하나님의 보상은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은 하늘나라에서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이름 속에도 그 의미가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름은 주만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이 엘로힘이라는 말을 줄여서 말할 때 엘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름 속에 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 할 때 야는 무슨 뜻이냐면은 여호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중간에 이는 무슨 뜻이, 리는 무슨 뜻이냐면은 나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쳐버리면, 이 세 단을 합쳐버리게 되면 어떤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바알 우상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주만이,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신과 믿음의 고백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아무도 그 고백을 하지 못할 때에, 심지어 우상을 섬기도록 법적으로 공권력으로 압력을 가하던 아왕과 그의 부인 이세벨 앞에서 그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담대함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이 땅 위에는 겁쟁이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겁쟁이가 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참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요, 매일매일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 매일매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그 찬송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살아계신 주. 아멘. Because He lives.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I can face tomorrow. 내가 내일을 직면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비록 내일 일을 모릅니다. 맑을지 흐릴지, 아플지 편할지, 죽을지 살지 모르지만 걱정하지 않냐고 내일을 직면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요 신앙입니다. 확신 속에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는 어떤 확신의 사람이었는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체성 하면은 어려운 말 같지만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도대체 당신의 정체가 뭐요? 좀 밝히시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당신 도대체 누구요? 누군지 당신의 정체를 밝히시오. 그거를 정체, 그걸 아는 것을 정체성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자, 다 같이 합시다. 정체성에 대한 확신.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17장 1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조금만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길르앗 거주민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내가 서서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됐습니다. 여기 엘리야는 내가 서서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지금 자기 자신이 아합 왕 앞에 온 것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 자리에 왔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왕이 사는 궁전에 달려 들어가서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서서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바알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는 우상이요, 그것은 죽었고 아무 도움도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도움이요,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그분만이 우리의 힘이요, 그분만이 우리의 모두가 되십니다. 나는 바로 그 하나님을 서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밝힌 겁니다. 이건 무슨 의미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밝힌 거예요. 왕이여, 내가 누군지 알기를 원합니까? 나는 바알을 섬기는 그런 대언자들하고 다릅니다. 잡신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다릅니다. 당신이 내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나는 서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게 내 정체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여 나는 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종이 하는 일이 뭐예요? 큰 소리로 해봅시다. 뭐예요? 섬기는 일입니다. 종은 섬김을 받는 게 아닙니다. 종은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을 했습니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주가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단지 그분을 서서 섬기는 자입니다. 이 서서 섬긴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앉아서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선물로 주려고 왔다고 하는 그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앉아서 섬김받기를 좋아하는데, 엘리야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서서 섬기는 자이다. 그래서 자기 정체를 밝혔습니다. 종이라는 뜻입니다. 청직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며 우리는 주가 아니라 하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선교사만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에게 존댓말 붙이지 마십시오. 높임을 받아야 될 분은 주인이요 주님이시지 우리가 아닙니다. 전에 어떤 교회를 갔더니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종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종이란 말 안 붙이든지 님자를 안 붙이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지. 어째 종에 님을 붙입니까? 종은 놈이지 님이 아닙니다. 종은 섬기는 자입니다. 앉아서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서서 섬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진정 교회 안에서 큰 자가 누구냐? 섬기는 자이지 앉아서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을 배우면 여러분의 삶에 유익할 것입니다. 왜? 주님 앞에 섰을 때 보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게 어느 교회의 홈페이지를 보니까 그 교회의 그 활동들을 찍어 놓은 거 보니까 형제분들이, 자매님들은 설거지한 모습이 안 보는데 형제분들이 다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뭐 피자도 만들고 칼국수도 끓이고. 근데 우리 교회 형제님들은 뭐 그 가서 부엌에 들어가서 섬기면 무슨 일 나는 줄 알아. 고추 안 떨어집니다. 들어가서 해도.
우리 형제들도 좀 앞치마 좀 하고 들어가서 섬기면 좋겠어요. 자매님들 얼마나 많이 수고하는지 압니까?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잠깐 식사하지만 자매님들은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이나 달려와서 섬기고 일을 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주일에 아침부터 일찍이 와가지고 또 섬깁니다. 오후에 또 섬기는데 형제들은 그냥 먹고 나서 그냥 딱 앉아만 있고, 우리 장년부 회장 한번 좀 짜가지고 설거지도 한번 좀 줘, 좀 짜서 좀 같이. 나도 할 테니까 나도 넣고. 왜냐면 이렇게 해놓고 나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연세 너무 드신 분들은 놔두고 저같이 젊은 사람만 넣어가지고 이렇게.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그 지긋지긋한 죄로부터, 그 지긋지긋한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주인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근데 어떤 종이냐? 자원하여 된 종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이 있느냐면은 6년 동안 섬기다가 7년째 되는 해에는 풀어주어서 종이 자유롭게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남자만 가고 여자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누라 놔두고 자기 혼자 자유인 되면 뭐 합니까? 그래서 나는 마누라와 함께 있겠습니다, 계속 종으로서 섬기겠습니다 하면, 그래 확실해? 예, 이리 와. 데리고 제사장에 가가지고 기둥에 세워놓고 귀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러면 이 귀에 구멍 뚫어진 거 보면은 저는 자원하여 평생 어떤 분의 종이 되겠다고 표를 한, 그렇게 헌신한, 그렇게 결심한, 그렇게 작정한 사람이라는 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자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흔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흔적이 무엇이냐? 섬기는 자의 흔적입니다. 섬김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에 맞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비록 혼자라 할지라도 불의와 대적할 줄 아는 사람, 잘못된 것에 대하여 그것이 잘못이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주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성경은 전혀 오류가 없는 완전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보존하신 말씀이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들을 깨끗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기록대로 우리 죄들을 위하여 죽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고 외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라고 외칠 수 있는 그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이 아닙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경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세워져 가야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정체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시고 그 정체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확신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자장가를 엄청 잘 불러주는 모양이에요. 어떤 분들이 아주 잘 자고 있어요. 제 자장가 솜씨가 보통이 아닌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의 안 들릴 정도로 작은 소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럼 혹시 깰라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아십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입니다. 하늘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여러분이 하늘나라를 대표하는 전권대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늘나라의 전권대사로서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의 간증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사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 생활에 얽매여서 언제나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고 그런 것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하늘나라에 더하게 할 것인가, 그것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꽂혀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저를 가르쳐서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소금은 맛을 잃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빛을 발하지 않는다면 빛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자, 한번 저기 천정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 쳐다보세요. 다 빛나고 있는데 하나가 빛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나갔어요. 모양은 그대로 갖추고 있고 연결은 그대로 되어 있는데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마 안에 등에 선이 끊어졌든지 뭐 일이 난 거예요. 여러분, 저것처럼 빛을 잃어버린 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교회에서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입니다. 여기서 빛을 발하려고 하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어디 가든지 확실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고, 뭐라고 하면은 술 먹으라면은 하나 좀 배가 아파가지고 요새 장이 안 좋아서 좀 요새 좀 절제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제 나는 새롭게 지음받은 새로운 창조물이고 그건 옛것에 속한 것이고 나아가는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확실히 말하십시오. 자신을 밝혀야 돼요. 자신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내 정체를 밝히고 살아야 됩니다. 은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빛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빛을 감출 방법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원이 뭐냐? 기도입니다.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이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그 첫째 하나는 내 말이라고 하는 그 말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아니하면 3년 동안이든 몇 년 동안이든 이슬이나 비가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비가 다시 내리리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마술사입니까? 엘리야의 말이 없으면 더 이상 이슬이나 비가 오지 않게 되는 게 그가 마술을 부렸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와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 왕 앞에서 그렇게 담대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자원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1장 다 같이 찾아주십시오. 신명기 11장 16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16절. 너희 마음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너희가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도록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리하면 주의 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며 땅이 열매를 내지 아니하게 하심으로 너희가 주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좋은 땅에서 끊어져 속히 멸망할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하신 언약 속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 속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속에 무슨 내용이 있었느냐?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 가뭄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러나 엘리야는 그것을 잊지 않았고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역하는 백성에게 비를 내리지 아니하심으로 자신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엘리야는 확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비를 내리지 마시도록 간절히 기도했고 그 기도에 응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살아있고 이 약속은 살아있고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이 말씀은 반드시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십시오. 이 경고를 주의 깊게 받아들이십시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는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너희의 생명이 수증기와 같고 잠시 있다가 사라진다는 거 절대로 가볍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돌이키라 회개하라는 말씀 절대로 가볍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는 반드시 경고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합 왕은 비웃었습니다. 그의 부인 그의 부인 이세벨은 조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경고한 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종종 경고의 메시지를 접하게 됩니다. 빨간불이 뭐예요? 경고예요. 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한 번씩 가지 말라 하는데도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 번은 저 코스트코 앞에서 제 앞에 차가 있었어요. 근데 아주 부인이던데 분명히 이미 신호가 다 바뀌었는데도 삐쩍삐쩍 나가더라고요. 아이 저거 어떨래?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다음 차가 오더니 그냥 그대로 들어받고 말았어요. 왜? 이미 이쪽 가는 사람은 파란불로 바뀌어져 있고 저쪽은 이미 빨간불이라 올 수가 없다고 아니까 자기는 자기를 간다고 그냥 가는데 갑자기 차가 하나 뛰어드니까 받을 수밖에요. 그것이 경고를 무시한 결과입니다. 다행히 그 여자는 죽지는 않았어요. 크게 다친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좋은 외제차만 왕창 찌그러졌습니다. 왜 그래요?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위에서 경고를 무시하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고 만다는 것을 수시로 경험하고 보면서 삽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성경의 경고는 잘 신경을 안 써요. 아합 왕처럼 그의 부인 이세벨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의 말씀대로 기도했고 그리고 비가 그쳤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약속의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을 볼 때는 정말 발짝발짝 뛰면서 감사하듯이 크게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십시오. 그러나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는, 볼 때는 온매 문새를 가다듬으면서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느 말씀도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전도사님하고 최자매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교회에 특별히 제 칼슨 목사님 목회하던 그 해몬드에 있는 그 제1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되면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막 흔들어대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의자 위에 올라가서 막 소리치려 되고, 저도 봤어요, 거기 갔을 때. 나는 정신이 없더라고. 갑자기 그러니까 막 That's right 하더니 Come on 했더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에 감동이 왔던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감동을 정말 폭발시키듯이 그렇게 드러내놓는, 그게 너무 멋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공자가 죽은 지 오래됐습니다. 지금 우리 공자 따질 거 없어요. 기쁨은 기쁨 표현하십시오. 감사하면 감사 표현하십시오. 감격되면 감격되는 거 표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외칠 때에 거기에 반응하십시오. 아멘. 살아있는 말씀에 살아있는 반응을 보여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놀라운 자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는 기도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돼요. 두들겨도 안 열려질 때가 있습니다. 구해도 못 받을 때가 있습니다. 찾아도 못 찾을 때가 있습니다. 왜요? 욕심을 따라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있는 자원이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의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발견하지 못하시면 여러분이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해도 그것은 참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슬픈 일을 당하든지 마음은 아픈 일을 당하든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디로 튀쳐나갈 생각하지 말고 골방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위로하게 하십시오. 그분이 나를 위로하시는 수단은 그분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찾아야지 심리학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동네 아줌마들하고 입하고 하는 데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하고 만나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거기서 해결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여러분이 야외 나갔잖아요. 캠프를 하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야외 이제 계속 캠프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텐트를 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어떻게 나느냐? 밖에 나가 있다 보니까 화장실이 없는데 볼일을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덮어라 그랬어요. 볼일을 보고 나선 덮어라 그랬어요. 그 정도까지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런 문제까지도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안 가르치는 게 없어요. 화장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가르치죠. 여자들이 화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재판하는 사람이 재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장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업가가 어떻게 사업해야 되는지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직장인이 어떻게 직장 생활해야 되는지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군인이 어떻게 군인 생활해야 되는지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 가르치고 있는 게 없습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이 말씀 놔두고 다른 데를 찾아 헤매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한 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게 우리의 자원입니다. 아멘.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말씀을 주의 깊게 살피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부터 위로와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젊은 여성들은 그런 생각하십니다. 수다 떨다 보면은 근심 걱정 다 사라진다고. 그 거짓말이에요. 그건 속임수예요. 그거는 자기 자신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겁니다. 그때는 수다 떨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시간이지, 수다 떨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수다 떨 만큼 그렇게 시간이 남아 돌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다니엘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지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어놓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전에와 다를 바 없이 나는 여전히 기도한다고 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예, 그는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던져졌기 때문에 그는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지구상에서 사자를 벽에 삼아 잠잘 수 있는 경험을 한 사람은 바로 다니엘 혼자였었습니다. 그는 편안한 잠을 자고 그 아침에 일어났는데 사자들이 옆에서 시중 들고 있는 겁니다. 왕은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꼬드기는 사람에게 넘어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잡신들에게만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자는 말에, 꼬드기는 말에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했다가 다니엘을 거기에 던지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밤잠도 자지 못하고 새벽부터 달려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에 사자들의 입에서 지켜주었느냐, 구원해 주었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사자의 입처럼 입을 크게 벌리며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가 곳곳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견고하게 서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촌 어느 구석에서는 이 말씀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집에도, 직장에도, 교회당에도 성경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부지런히 읽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제발 우리 손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있을 때에 이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읽고 이 말씀 속에서 힘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알기 위해서 말씀을 찾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우상과 헛된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의지하고 있지만, 그것들은 환난 날에, 심판 날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멸망으로 몰아가고 마는 끔찍한 도구가 되어버리고 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회개하고 저를 믿는 자들에게 멸망치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늘나라에 산 소망을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창조물로서 옛날의 삶이 아닌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놀라운 권능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